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대는 사랑에 미치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미치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미치고 50대는 권세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에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친다는 말은 푹 빠진다라는 뜻이겠지요. 게임에 푹 빠지면 게임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여 푹 빠지면 돈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권력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술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마약과 도박과 섹스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미치도록 하는 것에 이런 데 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만일 내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미쳤고요,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달려가는 사명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어찌 보면 미치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미친 사랑, 미쳐 보이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성경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족들로 하여금 친족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미쳤다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미치도록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가서에 보면은요, 몇 가지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단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보다도 오히려 더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원수되었고 십자가의 원수되었던 자기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미쳤냐 하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괜찮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는 내가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지 차라리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 아주 유명한 황제죠.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로 유명한 황제지요. 로마가 10명의 황제들을 번갈아 가면서 무려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살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순교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세상 것 다 버리고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요,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요,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자신의 조국 땅에서 앞날이 창창한 그러한 촉망받던 젊은이들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난하고 이름 없는 그런 조선 땅에 와서 자신들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미국 감리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을 보면은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을 위해, 조선 그 사람들을 위해 바치겠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도 우리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보여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도 오히려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과 만나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집니다. 주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것에 미쳐서 돌아가는
그러한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미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 생애를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관원에게도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치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가리지 아니하시고 만나는 모든 기회와 만남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생애를 복음 전파에 힘쓰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대신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전 생애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셨던 어찌 보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와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켰던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전도의 기회를 삼았고요,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기회만 있는 대로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그는요, 높은 자이든지 미천한 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부자이든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재판장 자기를 옥에 가두고 또 자기를 심판하려는 재판장 앞에서까지 사도 바울은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게 되면 열이면 열 모두 다 자기의 무고함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장 앞에서 그는 자기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느 정도로 증거했냐면 참다 못해 베스도 총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너에게 미쳤도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리고요, 이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 전도에 정말 미치도록 열심을 냈으면 재판장 앞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총독과 왕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의 기회를 삼고 복음 전파에 힘썼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소아시아가 그리고 유럽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미친 바울의 그 전도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복음에
미쳐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와 만남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조선 땅에서 사역하던 한 무명의 선교사가 선교 초창기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님,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님,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에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파하는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사명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 사명에 미쳐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은 사명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멀었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전 일생을 통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갔던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분자들은요,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 이 사자가 죽을 사자는 아니지만 이 목사 그러면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래요. 권사 그러면 이것도 죽을 사자는 아니지만 연약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죽으시는 분이 권사라고 합니다. 그럼 집사는 뭐겠어요? 세상에서 집 사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봉사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집사라고 합니다. 그럼 장로, 끝에가 사자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장노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로 바꾸면 장사, 그것도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비즈니스맨으로 살기도 하고 또 직장인으로 살기도 하고 또 공무원으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직업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그거는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뭐 짐승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헌신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비록 섬기고 헌신하고 죽어지지만 나로 인하여 세상을 밝히는 헌신자,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소금처럼 그냥 물에 녹아 없어지는, 그냥 나는 없어지는 자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나로 인하여 세상에 정말 맛을 내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그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여기서 전염병은요, 당시 무섭게 유행했던 패스트를 말합니다.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혹평하면서 내뱉은 말이지만 사실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사명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전염병은 무서운 세력으로 퍼져나갑니다. 삽시간에 온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마치 전염병처럼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의 심장부로 그렇게 전염시켜 나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에 미친 자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많은 생명의 열매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